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두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꾀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게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복잡하죠,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은 말씀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서 조목조목 따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증거궤와 속죄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좋은 나, 즉 말씀을 받는 참 좋은 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지난 해를 반성해보고 또다시 많은 계획을 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반기가 되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날씨도 더워지고 또 수련회 기간이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는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 뭘 계획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전대로 혹시 걸어왔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머릿속에는 그 계획, 그 비전은 있는데 몸은 딴 데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경우에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는 그 위에 꿈, 비전,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초에 한번 계획하고 여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니 감사가 어떻게 보면 2배로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연초에 한번 계획하고 모르지만 다시 또 하반기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는, 그래서 2번이나 계획하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2배의 축복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다시 한번 계획해 나가는 그런 2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날 숫자 5가 4.5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웃으라고요. 커피 가져오라고 하고 물도 오라고 하고 방 치우라고 하고 자질구질한 일을 자꾸 괴롭히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숫자 4.5가 5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동생 3은 형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했고, 동생 2도 형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4.5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았죠. 5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얼쩔 줄은 모르고 막 울분을 토할 때 동생 3이 그랬어요. 형 왜 그래? 제발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 형. 숫자 4.5가 과감하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숫자 5를 향해서 나 점 뺐다. 네. 어우, 영성이 딸리는 것들. 예, 숫자 5가 45가 된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점 빼서 45가 돼서 떳떳하다는 거죠. 예, 무더운 여름 하반기 여러분의 있는 점 빼시기 바랍니다. 점 빼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점을 빼야 될까요? 어떤 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허점, 결점, 단점, 이런 모든 점, 이걸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 5 같은 세상이라는 그런 노예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점을 빼시기 바랍니다. 결점을 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점을 빼야 합니다. 허점, 흠집 뭐 이런 것을 다 빼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점을 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려면 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흠집, 즉 결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결점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점을 제거했을 때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점을 빼야 될까요? 왜 흠집을 빼야 될까요? 구약에서 거룩의 상징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재물, 그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거룩이 시작되는데, 그 거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것은 동물이든 그 어떤 거든 흠집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 거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첫 번째 새끼, 또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사의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첫 새끼, 욕이 아니에요. 욕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욕이 아닙니다. 동물의 첫 번째 새끼를 가져다 드려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새끼라 할지라도 그 몸에 흠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털에 손상이 있거나 발톱이 문제가 있거나 가죽에 문제가 있거나 눈이 좀 이상하거나 코 있는 부분이 이상하거나 어느 부분은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첫 번째 것이라고 해도 흠집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흠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결점과 단점과 또한 그 이외에 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점들, 그런 걸 다 빼버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점, 결점, 단점,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쩌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의 육체의 거룩, 즉 흠집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흠집, 겉으로 보이는 단점, 이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 내가 이 몸에 상처가 있는데, 내가 눈이 좀 안 좋은데,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는데, 아니면 내가 팔이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데, 이런 거 보지 않는다고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와서는 신약을 넘어서는 마음의 거룩을 보십니다. 마음의 거룩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 못생겼든 잘생겼든 찌그러졌든 아니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마음이 거룩한 사람,
마음이 거룩해 마음이 흠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히 따른다는 얘기예요.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열정,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좋은 것 같지만 내 열정도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내 열정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죽여야지만이 마음에 흠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을 가기 전에 그가 요바에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 부정한 음식을 네가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는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먹어라. 베드로는 또 그러죠.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하나님이 말하죠. 먹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겠어요? 말겠어요?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는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순종은 어떤 거냐면 순종과 잡종이라고 말할 때 순종도 쓴다는 거죠. 이 순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계통이 섞이지 아니한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혹은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사면요, 저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잡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덩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덩깨다. 아무리 순종끼리 두 개를 합쳐도 덩깨예요, 덩깨. 덩깨는 덩깨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순종은 아주 유전적으로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돈이 주인이 되거나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될 경우에 나는 순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오는 것은 똥이 오죠. 똥. 그렇죠? 나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잡종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한테는 똥개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잡종이 되면 덩사람이 되는 거예요. 덩사람. 우리 덩사람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다시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개를 살 때 정말 명품 순종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무슨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시커멓고 진짜 못생긴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가로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개새끼 한 마리에 2억이나 하냐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잘생겼길래 하고 봤는데 시커매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2억이랍니다. 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딱 듣는데 순종이 이만큼 위력이 있구나. 시장에 가면 똥개를 팝니다. 시장에 똥개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그런데 애견샵에 가서 순종을 사려면 30만원에서 50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값이 10배로 뛰더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수한 순종,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순수함을, 그
그 순종의 혈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각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시타라는 합니다. 시타는 뭐냐면 영어로는 고페르, 즉 아카시아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시타가 모이면 복수형이 되는데 이 복수형이 되는 게 바로 시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시딤나무, 즉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 중동 지방 사막 기후에서 유일하게 사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도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조그만한 나무. 쌀이나무 같은 아주 조그만한 나무예요. 사람 키보다도 아주 작은 그런 나무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딤나무, 즉 진짜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만이 그 사막 기후에서 산다는 거예요. 즉 겁나게 독하다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따라서 금초나 벌초를 한번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산소 주변에 있는 가장 악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답은 아시잖아요. 제가 다 말해줬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죽지도 않고요, 뽑히지도 않고 아카시아 나무가 생성되면 산소까지 뿌리가 파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약을 사다가 그 자리에 죽여버리죠.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순수 토종이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순수 혈통을 사라져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와서 심은 그런 나무예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독한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질긴지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방방곡곡마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아주 독한 나무예요. 이 독한 나무가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아주 질기다는 단점이 있어요. 끝까지 간다는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점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시가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와 있죠. 그 나무는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요. 아카시아 나무는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갈라지고 터지고 딱딱해지고 찢어진다고 합니다. 나무를 탁 하면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찢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쓰기 위해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나무예요. 아주 뒤틀어져 있고요. 뒤틀리다 못해서 찢어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찢어지고 그리고 남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보내서 가시에 툭툭 찔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장 거룩한 법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은 법궤거든요. 법궤로 이것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갖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백향목은 아주 크고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재질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백향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다 찢어지고 터지고 가시가 툭툭 튀어나오는 이 결점투성이인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 조각목을 붙여서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이 법궤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각목으로 해서 법궤가 되려면 가시라는 결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뒤틀어지고 터지고 그리고 찢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잘 다듬어서 깎고 대패로 문대고 해서 판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야 돼요. 잘 다듬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결점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단한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성질, 위선 이거 모든 것을 깎아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깎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내 성질? 아니면 내 툴툴거리는 마음? 불평불만? 자존심? 내 생각?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는 나의 그런 옹졸한 나의 판단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깎아버려라. 깎아버려서 아주 얇은 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툭툭 터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깎아서 판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거룩한 법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집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좋은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아라.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법궤를 통해서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큰 소리로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깎고 다듬었던 그 판, 그 나무 위에 뭐를 뒤집어 씌우래요? 순금을 뒤집어 씌우라고 합니다. 순금을 한쪽 면, 보이는 면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확 싸버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이 다 싸버리라는 겁니다. 순금은 어떤 금을 말합니까? 100% 순수한 금을 말해요. 이 금으로 그 조각목을 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져지고 깎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좋은, 누가 봐도 좋은 그런 목재가 된다 할지라도, 아주 판판한 조각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조각목은 그냥 조각목이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팎으로 순금을 덧입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순금을 덧입힌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내 성격, 내가 내 자존심, 내가 나의 옹졸한 지식, 이런 것을 다 깎고 다듬어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순금, 정금, 즉 100%의 순수한 금을 뒤집어 씌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순금이 어떤 겁니까? 그 순금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씌워야지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격이 지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성격을 고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순금, 즉 아주 100%의 순수한 성령님이 내 겉모습을 뒤집어 씌우고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뒤집어 씌워야지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거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보일 때,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먼저 보일 때, 모든 것이 성령님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먼저이지 않고 내가 먼저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늘 갈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나를 순금으로 뒤집어 씌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뒤집어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되려면 뒤집어 씌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지 않은 조각목은 법궤가 아니라 단지 하찮은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갈아놓은 그냥 판판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내가 되려면
성령을 나에게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좋은 내가 되려면 십자가라는 고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는 고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을 채에 만들어 금고리에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끼워서 꾀를 매게 하며 채의 꾀를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으로 갖다 부어서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네모나게 생긴 법궤 끝 발 쪽에다가 이 고리를 이렇게 다르라는 겁니다. 이 고리를 다르면 이 고리를 지나가게 해서 또 채를 만드는데 봉을 만드는데 이 봉을 양쪽에서 이렇게 끼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것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말씀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없으면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법궤는 고리가 없이 사람이 그냥 어디 수레에 싣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는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법궤를 뺏겼을 때 오벳 에돔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소에게 그 법궤를 지게 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구에다 놨죠. 그리고 소가 갈 때 그 소가 날뛰니까 소를 날뛰지 않게 잡았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메는 게 아니라 동물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이에요.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내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조각목이 되어서 아무리 성령님의 뒤쌓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까지는 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 즉 그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고리를 달아야 돼요. 그 고리가 늘 나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채를 끼워서 그 채를 절대 빼지 말라고 해요. 언제 어느 때나 맬 수 있게 절대 빼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빼지 않고 이 고리, 이 십자가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고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다듬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휩싸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의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고리를 그래서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고리의 채를 빼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좋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십자가가 빠져버린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욕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구약의 율법만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리 그것을 절대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첫 번째로 결점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 주었던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증거판을 허락하시고 속죄소를 통하여서 나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냐면 법궤 뚜껑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법궤 뚜껑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법궤를 만들었다면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야 돼요. 법궤에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 뚜껑을 덮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21절에 보면 속죄서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에요. 준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나중에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라는 겁니다. 이 증거판이 뭡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나를 깎고 내가 성령에 덧입히고 내가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법궤에 들어갈 증거판, 십계명 돌판 말씀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은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궤 뚜껑 위에 천사가 양쪽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이렇게 홀이 생기는데 그 홀에서 하나님이 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법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홀에 그 가운데 홀에서 구름이 막 생성됩니다. 구름이 막 생성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딱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구름이 있냐?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면 우리는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직접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다 녹아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구름을 잔뜩 그것에 불어 넣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행진하다가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곳에서 구름이 막 생성돼서 성막 주변에 구름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가끔씩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앞도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나를 온전한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넣고 다니는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늘 말씀해 주셔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리라. 네가 어디로 갈 건지, 네가 무엇을 할 건지, 네가 어떤 행동과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어떤 사명을 가질 건지 이 모든 것을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 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반기에 이렇게 뚝 왔는데 하반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상반기의 결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의 결점을 한번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께 온전히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면 성령님 한번 뒤집어 씌워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기둥으로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되 목소리는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목소리로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단점, 허점, 결점 이런 건 모두 제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그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께 늘 물어봤고 그는 또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그 결점이 드러나는 순간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사들이 말하죠. 상담사들은 늘 상담을 하면서 너의 결점과 그리고 너의 자존심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남에게 과감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저기 스스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순간 그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백하지 않고 속에 가두고 있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자존심 상하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나를 감추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건드는 순간 폭발해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결점을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점을 내가 스스로 버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채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드는 내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거판 즉 법궤가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라는 법궤 뚜껑으로 나의 결점, 허점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덮개로 덮어주시고 그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늘 만나주시는 그 속죄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늘 덮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결점과 성령님을 더욱더 덧입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게 혼자 안 되십니까? 혼자 잘 안 되시면 수련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인 내 위의 속죄소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축복된 하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좋은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듣는 나,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행복한 사람, 그런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